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8월 28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삼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러진나이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보여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리를 허락하셔서 이 아침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합니다.
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최영국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경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간곡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억만의 죄에서 우리를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전쟁과 전염병으로 혼란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속히 종식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상생활이 평안하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소식이 날마다 더하며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건강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재정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우리 목자 교회가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듬뿍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성가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다 일어나셔서 복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소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연료만을 뜨려서 마녀의 주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주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첫 시간, 산마을 새벽에 내려오는 이슬처럼 청결한 마음으로 새벽 첫 시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산마을 새벽에 들려오는
물소리처럼 청아한 목소리로 새벽 첫 시간 주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산마을 새벽에 피어오르는 노란 빛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 첫 시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산마을 새벽에 일어나는 산 짐승들처럼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새벽 첫 시간 주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022년 8월 28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우리 아버지께 힘을 올려드립니다. 헌량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드려지는 영감이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권하는데 온전히 서임받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잘 전달되어 오늘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현장에 나가 복음 전파하는 그 귀한 역사를 이 헌금을 통해서 보탬이 되게 하시고 요긴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의 현장이 소망의 꽃이 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변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거하는데 전도하는데 잘 세워지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제자 삼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육하는데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셔서 가정경제를 살려주시고 가정이 화목한 믿음의 가정으로 다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어서 병든 우리 가족들 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셔서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와 질병아 사랑하는 백성들의 몸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기업을 축복하시고 그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어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위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경영하는 기업을 주님께서 축복하사 번창 창대하게 해주어서 주님 오실 날 때까지 힘있게 능력있게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하는 기업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영성 회복과 국가와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현장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담당자들 그리고 특송 담당하는 부서들 잘 준비하시고 또 그 부서에 특송할 때에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집이 멀어도 나오시고 어려워도 나오시고 다 나와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모으고 찬양을 모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9월 첫 주부터 이제 목장 예배를 더 활성화해 주시고 목장 예배 드리지 않는 목장이 없도록 2명이라도 3명이라도 시작을 하시고 장소는 교회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교회에 와서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뭐 카페 가서 드려도 되고 또 집에서 드려도 되고 목원들끼리 의논하시가 잘 드리고 목자들은 수요 저녁 예배 때 꼭 목장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월 13일부터 매주 화요일 전도 및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9월 13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건우 형제가 군입대했고 남정엽 우리 형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교회로 잘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 강당 꽃꽂이는 우리 김진아 생일 감사로 김경영 장로님 가정에 섬겼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고요. 성경 필사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9월 본당 청소 담당 가정 나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대청소합니다. 그래서 여름 물난리도 겪고 했으니까 교회를 한번 대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토요일 새벽에 많이 나오시고 새벽에 좀 어려운 분들은 아침에 일찍 나오셔갖고 청소를 하는데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광고 주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김동기 안수 집사님, 정기정 집사님 나와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축복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합니다.
은혜로운 찬송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팔을 한 달 동안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은 시편 57편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57편 위에 작은 글씨가 써져 있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쓴 기도시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삶의 위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 같은 그 고난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은 있지만 하는 방식은 다 달라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과 처신, 극복해가는 방법이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방법이 다를 필요가 없어요. 오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 같은 삶의 위기가 닥쳐와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역사,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그 엄청난 환난, 이 다윗에게 닥친 그 환난은 보통 사람이 경험하기 어려운 정말 가장 힘든 내 생명을 거는 그런 인생에 몇 번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환난과 삶의 위기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수천 명 이끌고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숨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구석구석 숨을 만한 곳에 다 수색하면서 다윗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 찾는 자와 도망가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찾는 자는 느긋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도망가는 자는 얼마나 속이 타고 매 순간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은 그 다윗의 그 삶의 위기를 일단 재앙 수준이다. 자기에게 닥친 엄청난 재앙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3절은 보면은 나를 삼키려는 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절에는 자기가 지금 사자들, 어르렁거리는 사자들 가운데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불사르는 자 가운데 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창과 화살, 날카로운 칼, 그리고 자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 함정을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울왕은 다윗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이 이 위기에서 극복해내는 방식은 뭐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이 물을 찾아야 됩니다. 물 마셔야 돼요.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내 삶의 위기를
회개를 줄 수 있는, 이 환난에서, 이 재앙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능력자, 이 세상의 왕보다도, 왕이 자기를 잡으러 다니니까 왕보다 더 권세가 있고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찾아오니까 그 군대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자,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진 자, 다윗이 볼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보편적 은혜가 있어요. 보편적 은혜,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요. 공기를 마시고 태양 햇빛을 보게 하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도 이게 특별한 은혜이면서도 상당한 보편적 은혜예요. 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돈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야 될 숙제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그 모든 위기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맞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 다윗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품듯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위기에서, 내 죽음의 위기에서, 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 있고 그 모든 은혜를 줄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그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반복해서 은혜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자가 그 은혜를 받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잔치 자리에도 잔치가 열린 잔치집에 가서 잔치국수를 마시고 떡이라도 하나 얻어 먹으려면 내가 잔치집에 가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가 있는 곳에 와야 돼요. 은혜를 줄 수 있는 분한테 와야 된다고요. 그것은 내 몫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사과나무에 사과도 달리게 해주시고, 배나무에 배도 열리게 해주시고, 감나무에 감도 열리게 해주시고, 밤나무에 밤도 열리게 해주시고, 이 여름철에 수박, 오이, 뭐 자두, 복숭아, 엄청난 과일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채소, 뭐 고추라든가 가지라든가 뭐 감자라든가 다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역할은 거기까지요.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를 따서 먹는 수고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열매까지 따서 우리 입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신 역할까지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역할은 내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었으니까 너가 나무에 올라가서 따먹어라. 포도도 따먹고 감도 따먹고 밤도 따먹고 대추도 따먹고 사과도 따먹고 따먹는 수고는 너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각가지의 은혜의 열매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수고, 그 행동은 우리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어요. 특별히 더 찾는 자가 있어요. 집에 엄마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든가 간식이 먹고 싶으면 엄마 하고 불러요. 그런 이유 없으면 가만히 있어요. 엄마가 어차피 집에 있을 거니까. 저녁 때가 되면 저녁 주겠지. 그런데 아이들이 특별하게 뭔가를 요구할 때는 엄마를 찾는다고요. 엄마 어디 있어? 엄마 그래서요. 왜 그래? 나 지금 배고파 먹고 싶어. 간식 좀 해줘. 라면 하나 끓여줘. 그래. 그러니까 아이가 특별히 구하니까 엄마를 찾으니까 엄마가 응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 일반적인 은혜를 다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내 몫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동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삶의 위기를 풀어나가는 비결이 뭔가? 오직 그 은혜를 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2절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2절자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표현이고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하다는 말은 가장 높으시고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능력이 있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 세 사람들이 감히 비교할 수 없고 경쟁할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 바닷가나 저수지 가서 낚시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운 좋으면은 고기 많이 잡고, 어떤 날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그물만 들고 오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기도는 어쩌다가 던져놓고 운 좋으면 응답받고 운 나쁘면 응답 안 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부러지져 기도하는 백성에게 그걸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응답받고 치유받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 간정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특별한 인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다 우리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 큰 위기일수록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에요. 이야, 이런 기적이 일어났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우주가 멈추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을 경험할 만한 환난과 위기를 여러분 맞아야 돼요. 보통 잔잔한 거는 기적이라 안 하잖아요. 적어도 죽을 병에 걸렸다든가 그럴 때 살아나면 그게 기적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런 얘기가 다예요. 그런 얘기만 가득 차 있어요. 잔잔한 거는 9시 뉴스에 중요한 뉴스만 나오듯이 성경에는 인생의 모든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각가지 인생의 문제, 그 역사 속에서 5,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2,000년에 살았던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의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삶의 자리가 달라도 그들이 찾고 믿는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떤 기도합니까, 여러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합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맞춤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만큼 시시한 하나님입니까? 무능력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말씀하시면 우주를 멈출 수 있는 분이에요. 바람아 잔잔하라 하니까 갈릴리 바다에 부는 태풍이 잔잔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 보통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를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 앞에 굴복하고 문제 앞에 그 문제의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허벅허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집이 중요합니까? 한 10억 정도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목숨을 부지한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고대 광실 같은 어마어마한 집에 살아도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순한 거예요. 숨을 쉬어 살아가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숨 쉬지 못하면 다 몇 분 만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장군도 실험 장사도요, 숨 쉬지 못하면 다 죽어요. 맞지요? 예, 숨을 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의 몸은 육신의 몸과 영혼의 몸 두 몸이 있는 거 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영의 몸이 뭐요?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은 늙고 병들고 죽을 수 있지만 우리 영의 몸은 영원히 살아서 천국이나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육의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너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그 사람 이 육체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은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프면은요, 몸도 같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면은. 그래서 그 영 다음에 마음 다음에 몸 아닙니까? 그래서 영과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건강하면은 육신은 강건해지는 겁니다.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에 맑은 공기 마시려고 저 시골도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산소를 마시는데 1시간에 산소가 얼마나 필요하냐면 4갤론입니다. 1시간에 4갤론. 4갤론 같으면 제가 2리터로 계산을 좀 해보니까 약 15리터예요. 2리터짜리 큰 그 생수병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16개를 그걸 8개를 물을 마시듯이 공기를, 산소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우리가 1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산소가 필요해요. 우리가 1시간 살아가는데.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1시간을 살아가는데 산소가 2리터짜리 8개를 마셔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운동을 좀 하고 심한 노동을 하고 심한 운동을 좀 하게 되면은요, 이 산소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면 약 20배 가까이 더 필요한 거예요. 75갤론이 필요한 거예요. 75갤론 같으면 리터로 말하면 283리터입니다, 여러분. 배로 말하면은 156대나 돼요. 그 엄청난 양의 산소를 우리가 1시간에 마시, 1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마실 산소 양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산소를 마시는 게 숨 쉬는 거예요. 호흡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우리 육신이 살렸고 막 산소 마시고 호흡하잖아요. 다른 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이 일을 바빠서 밥을 한 끼는 안 먹어도 나중에 내가 먹지. 뭐 바쁘면 이것도 제치고 저것도 다 제치만 절대로 우리가 쉬지 말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그게 숨 쉬는 거예요. 숨은 쉬면 안 되거든요. 죽는 거거든요. 숨쉬기. 체조할 때 마지막 운동이 숨쉬기 운동이에요. 숨쉬기. 근데 우리 그 사람은 열심히 숨쉬기 운동 잘하는데 우리 영혼, 우리 속 사람은 숨쉬기 운동 안 하면 됩니까? 우리는 영혼은 호흡을 안 하면 됩니까? 그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예요. 영혼의 호흡이 기도라고요. 영혼의 산소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 얼마만큼 우리가 영혼의 기도를 해야 되나요? 평소에 1시간에 4갤론의 호흡을, 산소를 들이마셔야 된다면 아무 일 없어도 우리는 4갤론의 산소를 들이마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 일 없어도 평상시에도 우리는 적어도 4갤론의 영혼의 산소를 들이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75갤론 더 많은 산소를 들이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속 사람 살아나도록 그 사람이 살아나도록 끊임없이 일반 산소도 공급해주지만 영혼의 산소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걸 기도를 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위기니까. 그래서 작정한 게 뭐냐, 언제부터 기도할까? 새벽을 깨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새벽 첫 시간부터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거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마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아마 새벽 기도를 가장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싶어요. 중보 기도 하루에 3번 그 기도하는 것도 다윗이고요. 다윗이 출발입니다. 그리고 새벽도요,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도 이삭, 야곱 믿음의 사람들이 다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속적으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도 하고 있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설교하는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도 그 새벽을 깨우리다, 이게 새벽을 깨우는 게 쉬울 것 같으면은 뭘 2번씩이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할 필요가 뭐가 있으면 그냥 나오면 되지. 너무 어려우니까, 쉽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큰 결단을 하고 큰 결심을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내가 반드시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그렇게 아주 큰 결단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지만은 결단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된다고 먼저 말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될 걸 가지고 한 걸음만 내디디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줄 모르고, 이 큰 강이 어떻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모세야 지팡이가 내밀어라. 지팡이만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는데 그 큰 바다가, 이 고고학자들이 그 바다, 홍해 바다를 깊이가 약 한 150m에서 200m라는 어마어마한 그 깊은 바다인데 그 바다를 어떻게 가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출발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가서 성문을 열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냥 출발하라 그래요. 출발하라고,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결단을 하셔가지고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냥 새벽에 나와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마음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새벽 기도 나오면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찬송가를 불러요. 찬송을 부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2곡을 부르는 저는 항상 3곡을 부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새벽 기도 평생 동안 3곡을 부르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거 시간을 좀 줄여야 돼가지고 지금 한 곡 부르다 2곡 불러요. 내년부터 3곡 부르고 찬송가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거요.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져야 되는 거요. 그래야 하늘문이 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을 먼저 드리는 거요. 찬송을. 그 다음에 뭐합니까? 말씀을 듣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얘야 너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된단다, 이렇게 해봐라. 지혜도 주시고 방책도 가르쳐 주시고 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은 새벽에 나오고 실컷 새벽에 나오고 말씀 듣는 시간 눈 감고 있어요. 참 답답해요. 그 말씀을 지금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백발백중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은 우리 그 시간 동안에 나를 단련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강건케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너무나 큰 걸 구하는데 내가 받을 그릇은 고추장 담는 종바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야, 너 거기 뭐 담을 게 뭐가 있냐? 그릇부터 좀 크게 만들자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큰 그릇을 만들고 있는 작업, 그 만들고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시작하면 바로 응답 받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믿음의 그릇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그 그릇을 크게 만들어가고 지금 구하는 것도 담고 앞으로 구할 것도 담고 더 큰 축복을 많이 담을 그릇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기도 며칠 해보고 안 되면 아이고 내 기도 안 들어주더라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하나님은 응답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벌써 하나님은 응답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가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크고 무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큰 거지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치료해 줄 수 있고 얼마든지 은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약간 구경만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20세 이상 장정들을 다 일렬로 세워가지고 줄을 쫙쫙 맞춰가지고 앞에 제사장이 가고 나팔을 불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가고 말씀을 법궤를 메고 간 제사장이 그 뒤에 따르고 거기에 거리를 약 2000규빗 1000m 거리를 두고 그리고 나서 일렬로 서가지고 다 줄을 맞춰 대열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행군을 하라 그랬어요. 행군해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는요, 군대를 딱 조직해가고 하나님 말씀 시키는 대로 새벽에 일어났다고.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 출발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6일 동안 한 바퀴 돌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아야 하니까 얼마나 더 많이 일어나. 일찍 일어나가지고 정리를 갖추고 다 준비가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들고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 침묵하는 거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의 소리 하지 말고. 사람들이 어울리면 자꾸 이 불평이 나오거든요. 그 불평을 전염시켜요. 불평, 원망, 불신 뭐 이런다고 되나? 그 주절주절 그러면서 돌 거 아니에요. 이 꼭두 새벽에 왜 우리를 돌리나? 또 이거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냐? 이거 돈다고 무슨 저 견고한 성이 무너지냐? 사람들이 입에서 자꾸 불신의 소리가 나오고 불평이 나올 게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면서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불신의 소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도와주려고, 하나님 되게 하지 마, 되려고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안 된다. 이거 안 될 거야. 안 될 거라고 기도 왜 해? 가만히 있어도 안 되는데. 되려고, 살아나려고, 치료 받으려고, 문제를 해결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돼.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기도할 때는 침묵하시길 바랍니다. 찬송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만, 귀를 열고 말씀만 들으시고 입은 딱 다무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말 외에는, 믿음의 말 외에는 딱 다무시고 기도만 하시라고요.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습니까? 그거 수고했다고 무너진 게 아닙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내 수고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도 순종하는 겁니다. 하라면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주일밖에, 6일밖에 안 되는데 하루 나오고 안 나와요. 특송할 때만 나오고 안 나와요. 지금 뭐 때문에 새벽 기도 하는데? 누구 때문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은혜 없이 살아갈 자신 있습니까? 이 혼탁한 시대에, 이 불확실한 미래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쁨과 즐거움, 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되더라, 응답해 주시더라, 은혜 주시더라. 간증하고 자랑하고 그분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문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걸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스케일이 큽니까?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가 받는 궁극적 목적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 기도 한 번 응답받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받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 우리 문제가 한 번밖에 없나요? 인생을 다 살 때까지 문제는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잡은 건 이거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요. 나는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새벽을 깨워가는데 그것만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 안 나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 위에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늘 높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요.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살아나야 영광 올려드리고 회복되어야 감사의 간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번 새벽 기도 동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고 치유받고 살아나게 하시고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위기에서 건진받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간증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살아남으로써 저녁까지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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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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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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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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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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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다 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하시며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와 예배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노약자들 위해 선교사들 위해 해외 나가 우리 성도들 지방인 우리 성도들 위해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 되시고 내일 새벽에 다 성전에서 뵙겠습니다.